성령께서 역사하신 첫 번째 사역은 우리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회개가 일어난 아름다운 결과의 산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뭘까요? 방금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율법을 사랑하게 되어지죠. 아멘. 자, 우리 시간 거룩한 말씀 인용문이 호세아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역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황금 사슬인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도인 내가 여기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말씀처럼 마지막 교회의 사명은 율법을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질문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회개하고 이름의 경험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여기 있다라는 말씀처럼 내가 진정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순종하는 사람인가? 라는 사실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표가 성경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예내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일일이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런 자가 되고 있는가? 내가 진실로 회개한 자인가? 라는 사실의 확인표가 고전 13장의 사랑장입니다. 너 읽어보시면서 예수님 말씀처럼 그 구절을 다 암송하라고 말씀하죠. 암송하라. 성경은 여러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류 탐지기, 황금 나침반, 하늘가는 이정표, 그죠? 여러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삶이 조화되어지는가를 날마다 숙고하시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아울러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는 영생에 이르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죄들을 이기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을 용납지 않고 영혼의 전에서 악한 습관들을 말끔히 씻어버린 사람들이다. 이들이 선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다. 맺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이니라 라는 나무에 열리는 거룩한 기질들, 승화된 감정의 열매가 맺히는데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아시는 것처럼 행동이 반복되면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고 품성은 운명을 결정합니다. 아멘. 오늘 짧은 안식일 교장의 인사처럼 한번 잘못 인식되어진 것이 고치기 어려웠던 아이들의 경험처럼 습관은 고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럴진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히브리 3장 오늘이라라는 읽는 동안에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지는 결과로 생기는 열매가 추수하는 목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혹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내게 복음 전파가 된 복음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엄숙히 살필 대속죄일에 서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란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과 시련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은혜시 끝까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시험과 시련의 시기에 살고 있는데 어떤 시험과 시련이 주어질까요?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심은 없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반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음은 그 경계선이 분명한 진리인데 순종이 영생 얻는 조건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멘.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계시 10장 7절에서 주석하기를 이 복음이 뭔가? 경계선이 분명한 진리인데 순종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라는 마지막 순종의 시금 속으로 우리가 외칠 기별이 무엇입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기별의 핵심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제7일 안식일이죠. 아멘. 이 시간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무엇을요? 복음을. 복음이 알아지기 위해서는 믿어 순종케 되는 경험이 와야 합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어지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런 표현을 가끔 쓴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대가 진리를 붙잡고 있지만 진리가 그들을 붙잡고 있지 못하다. 그런 표현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면 감동을 받지만 왜 시험에 넘어지는가? 진리가 그들을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만 예를 듭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진리가 마음에 심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에 심겨지지 않습니까?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가시 때문에, 엉겅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은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케 하시겠다. 오늘 주제에 맞춘 성경 구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참 무슨 표현이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사에게, 죽은 신에게 우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말합니다. 예, 큰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예, 아버지 하겠습니다. 대답은 잘했는데 안 했답니다. 둘째 아들한테 말합니다. 둘째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안 하겠습니다. 하고 뉘우치고 후에 가서 일하였더라. 주님이 말합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산상보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닙니다.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주신 교훈인데 실물교훈 272페이지 말씀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진실성의 증거는 말에 있지 않고 행실에 있다. 그의 상응하는 행실에 따르지 않는 한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 교훈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충성된 봉사를 요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선두에 서셔서 아버지를 섬긴 그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아들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모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우리가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아들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본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은 동일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바쳤던 그 같은 순종을 오늘날 우리에게, 사람에게 요구하신다. 사단이 이 진리를 싫어해. 이 진리가 가랴포응집 1권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진리가 바로 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왔습니다. 왜 순종을 강조하지 않을까?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저를 자꾸 완전주의로 오해할까? 왜 순종을 강조한다고 공격할까? 일단 그거 놔두고요. 말씀을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순종을 같이 뭐한다? 요구하신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으로 섬겼으며 즐거운 마음과 부담 없는 정신으로 봉사하셨다. 왜요? 아버지를 사랑하였거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회개의 경험은 우리 마음속에 법을 회복하는 경험입니다. 그죠?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성취하러 오신 사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크다고 느끼지 않고 어떤 수고도 너무 괴롭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랑의 봉사죠. 사랑의 봉사.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순종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표준에 이른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많은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다. 말라기 2장의 말씀이죠. 말라기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를 좀 펴서 읽고 이 말씀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누군가? 순종에 있어서 최고의 표준에 이른 자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항구적 측정 수단이란 표현으로 말라기서를 좀 펴십시오. 3장이죠. 3절, 16절, 18절입니다. 이 구절을 나중에 복음성경 주석을 통하여서 항구적 측정 수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성경만 제가 이 시간에 읽습니다. 순종에 있어서 최고의 표준에 이른 사람만이 그분을 섬기는 자라라는 표현의 말씀을 이 말씀으로 읽습니다. 16절. 그때가 뭔가 앞에 구절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계명대로 살 수가 없고 불평 불만 속에서 왜 계명대로 살 수 없게 되었는지 회의를 가지는 불평 불만하는 그들의 와중에 신실한 정말 주를 두려움으로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읽습니다.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며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구절 예수님 보십시오. 간단히 말합니다. 계명을 충성되게 지키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돌아옵니다. 이것이 각 사람에게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라기 본문을 인용하고 있죠. 오늘 세상에는 두 계급의 사람만 존재한다고 예언하시는 말합니다. 두 계급.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때에도 두 계급만 구별될 것이다. 율법을 순종한 사람과 율법을 범한 사람. 두 부류밖에 없다. 제7안식 예수제는 교인들, 바벨론 교인들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성경은. 계명을 지키는 자와 계명을 어긴 자 두 부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충성과 불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다. 우리에게. 그것이 뭔가? 이 구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네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에녹 같은 경험이죠. 나를 날마다 계시해 주겠다. 참, 저는 가끔 문자가 오면 이런 답을 줍니다. 동산의 우리 슬로건처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을 가끔씩 보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을 뭐 하겠다고요? 나타내겠다, 계시하겠다.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그분의 임재가 늘 계시되어지고 그분과 사귀는 친밀한 경험이 실제가 되어지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더 많을지어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라고 택하심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부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으면 좋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주부를 보시고 한번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시대수만 668페이지 말씀인데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만약 우리가 동의한다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중요한 말씀,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순종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 동의하고 내어놓으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의 것으로 인정하셔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섞으시고, 그죠? 일치하도록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 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 순종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그죠? 세련되고 승화된 의지는 그분을 봉사하는 일의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우리의 순종이 없을까? 그래서 왜 승화된 변화가 없을까?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순종 없이는 절대로 승화는 없습니다. 그럼 영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순종해야 승화되어집니다. 아멘. 승화돼야 영생 받습니다. 중요한 말씀. 왜 순종이 안 되어지고 왜 불가능한가? 앞에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 바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당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당신의 마음으로 일치하게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절대 승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법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판에 기록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분의 순종은 우리를 위해서 간합되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워진 마음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 잘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께 행하신 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7장이 뭡니까? 이 구절로 그냥 간단히 말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라는 거 7장이죠.
이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새로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은혜를 통해서 순종의 생애가 가능한 사람들, 그들은 이렇게 성경에서 고백합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럴진데 어떻게 이들이 거듭난 바울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이해되십니까? 아멘. 다시 말합니다. 내 마음에 주의 법이 기록되었으니 그 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뭐다? 순종이다. 아멘. 그 순종의 올바른 시금석이 뭐라고 표현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삶 속에 그런 열매가 드러나는 사람들은 율법을 참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다. 율법주의는 뭡니까? 그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요. 절대 열매 안 맺히죠, 율법주의는요. 자, 그런 뜻입니다. 순결하고 세련되고 고상하게 하는 진리가 사람을 측정하는 항구적 측정 수단이다. 맞죠? 진리로 평가되어지고 진리로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만약 진리가 양심을 지배하고 마음속에 늘 살아있는 원칙이 되면 그것은 활동적이며 일하는,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기도처럼 제가 다 인용을 다 암송 못하겠네요. 우리 군산 작은 여러 곳에 일어난 일들이 정말 그 역사가 더 진실되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거룩해져서 이 말씀과 부합되어지는 열매가 맺히는 그런 회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협력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진리를 연구해야 합니까? 요즘 주제 연구에 사람들이 참 재미있어 합니다. 그죠? 몇 시간씩 말씀에 푹 빠져서 감동을 받는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하게 되어지죠? 한 예를 듭니다. 진리가 양심을 지배하는 시간, 양심을요.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원칙으로 신겨지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활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아멘. 안 그러면 진리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역사되어지고 영혼은 순결해진다. 아멘. 자신들의 열매를 영원한 항구적 측정 수단의 말씀에 비교해서 잘 나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걷고 있는지, 지금 회개의 경험이 올바른지 말씀으로 잘 진단하셔서 아무도 기만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 진리의 지식이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을 순종케 하고 유화시키고 그분이 형상을 따라 새로 재창조를 하지 못하면 진리는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진리가 마음에 심어지면 항상 밖으로 역사한다. 아멘. 그것은 참 중요한 말씀이요. 그것은 우리가 관계한 모든 사람을 향한 말과 정신에 나타난다. 행동에 나타난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은 분명히 말하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아멘. 젠체할 수가 없고 잘난 척할 수가 없고 금방 질 수가 없고 인색할 수가 없고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죠. 그것이 바로 구원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실래요? 진리가 마음에 심어지면 항상 밖으로 역사한다. 그것은 우리의 말과 정신과 행동에 나타난다. 어제 예배를 마치고 대성 청년들이 여기 앉아서 은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늦게 들어오니까 저도 앉아서 좀 앉아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이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나눈다. 그죠? 그런 표현을 많이 나죠. 영적 친교 모임을 갖는다. 뭐 다 일일이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진실되다면 이 말씀처럼 항상 진리는 밖으로 역사한다. 아멘. 반드시 너그러워지고 관대해지고 이타적이고 바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없는 모임과 회집은 문제가 있어요. 돌아보셔야 돼요. 가끔 가까운 사람을 통해 듣습니다. 진리를 많이 알면 뭐 하겠니? 회의가 온다. 그런 표현도 가끔 씁니다. 깊이 묵상에 자문해 봅시다. 더 자문해 보시면서 진리가 마음에 심어지면 항상 밖으로 역사하는데
내 말은, 내 정신은, 내 행동은. 그래서 어제 한 자매 잠깐 그 간증처럼 은혜는 우리의 음성까지 주관해 버린다. 그죠? 우리 목소리 톤까지 지배해 버린다. 이 은혜의 깊이의 넓이의 높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씨와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거룩하게 변화시켜 버리는 이 은혜의 진리의 능력을 여러분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한 노래를 참 자주 불렀습니다. 계속 불렀더만 제 종이 돼버렸어요. 꿈에도 부르고 화장실에 가서도 입에서 튀어나오고 계속 노래가 나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바치는 것이 우리는 종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진리 연구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 의의 도구로 드리는 시간, 의의 도구로, 그죠? 진리 거룩한 주님과 친교하는 시간입니다. 교제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 자신을 의의 종으로 도구로 들여서 의의 종이 되어지면, 순종의 종이 되어지면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전하에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순종은 이런 사람에게 맺히는 열매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순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비결을 주고 있습니다. 그대 생각을 지배하라. 어떻게 생각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한 비결은 우리 마음에 말씀을 충만히 채워넣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지배할 능력이 없죠. 진리가 강력한 능력으로 내 마음에 심겨져서 그 진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우리는 여러분을 맡기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행동은 훨씬 쉬워질 것이다. 아멘. 쉬워질 것이다. 그래서 가끔 가까운 사람이 그런 농담을 표현했습니다. 잡신이 든 것 같다. 잡신이 들은 것 같다. 생각이 자꾸 산만해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딴 생각을 하고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새가 와서 쪼아먹는 것입니다. 은혜를 쪼아먹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셔야 합니다. 아멘. 지키시는 방법은 방금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 생각을 지배할 수 없죠. 그분이 진리가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진리 앞에 마음과 생각을 바치셔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의 생각은 자꾸 거룩한 사물을 생각하는 쪽으로 길들여져야 합니다. 그죠? 아멘. 그것이 말씀을 연구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성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분께 복종케 한다. 무엇이요? 진리의 능력이죠.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진리를 사랑하면 그 진리는 우리를 지배해요. 아멘. 내 생각까지 지배해서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생각까지라도 범죄할 수 있는 경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대가 이러한 위치에 서게 될 때 헌신하는 일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더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고상하게 될 것이고 그대의 행위는 순수하고 무죄하게 될 것이다. 아멘. 뭐하며 생각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도록 맡기고 생각을 잘 훈련시키면 그렇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에덴을 순종으로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순종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오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조가 타락함으로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는 보이지 않는 순종의 고리가 끊어졌다. 순종에 대한 참 놀라운 정의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우리 의지를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것이다. 다시 순종이 뭐냐 하면 내 스스로 말씀을 이루는 노력이 아니라 그분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의지를 그분께 뭐 하는 것입니까? 연결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여리고 도성을 누가 무너뜨리셔요?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뭐 해야 돼요? 무너뜨리도록 자신들의 온 마음과 의지를 그분께 바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7번 도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는 그 자체가 도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한 눈금도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 앞에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키고 헌신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요, 순종. 아멘. 이해됐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종 없이는 그분이 뭐 할 수 없습니까?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의 순종이 뭐라고요?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뜻을, 생각을 그분의 말씀대로 뭐 하는 것입니까? 조화시키는 것, 받치는 것, 연결시키는 것, 연합시키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멘. 다시 읽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는 보이지 않는 순종의 고리가 끊어졌다. 순종은 더 이상 절대적인 필요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다. 조금 정확한 번역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풍겨집니다. 순종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당화되었다라고 사실 암시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이후에 마치 열처녀처럼 도마대 청룡처럼 여러 사람처럼 순종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근데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숙명처럼 느껴지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언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비근한 예로 장로교 수많은 교회 보시면 순종은 영생의 조건이 아니죠. 다시 예를 들면 재림교회를 왜 율법주의라 그러는가? 원래 재림교회는요, 믿음과 순종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그죠? 아멘. 믿음과 순종 그대로 가르치자, 믿음의 순종을 포함시키자 재림교회를 가르쳐서 율법주의로 폄하한 것입니다. 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 순종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상기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개의 동산이 있다. 그죠? 들었죠? 불순종의 에덴 동산과 순종의 겟세마네가 있다.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불순종이 얼마나 값이 비싼 장난이었느냐. 선악과 하면 따먹은, 그것도 쏘가서 따먹은 그 비싼 장난이었느냐.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그 일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한마디로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죠. 그죠?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 사소하게 보이는, 경하게 보이는 한 번의 불순종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본성을 다 타락시켜버렸습니다. 영원한 죄에 싹신 죽음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값비싼 장난이었는가. 그러나 불순종 가운데서 율법을 범하고 살아가면서 불순종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 사람들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길에 들어서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계속 가게 되어진다. 유혹의 길에 들었을 때 확실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계산하지 않는다. 유혹을 저항해 보려고 단지 미미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전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펴보실 때 저곳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또 다른 곳에서 주님께 욕을 돌린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두루마리가 점점 많이 펼쳐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행동의 결과가 드러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결과가 아닌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타락전 아담에게 요구한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요구되어지는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던 위치도 아담처럼 제2의 시험, 우리에게 사단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것인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지금 우리가 통일한 시험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제2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식의 조건이 있습니다. 충성을 조건으로 침례를 베풀으라 해요. 내가 너를 중지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예, 주여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온 마음으로 충성의 표시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미혹대에 속아서 죄를 범하여 살아왔었지만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신다. 우리에게 그분이 아들의 신분으로 복귀시킨다.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제 순종하며 살자. 그런 의미입니다. 공의의 원칙은 거룩한 기록을 읽게 될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에 대한 충실한 진술을 요구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증거들을 분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그리고 불순종의 형벌에 대하여 교훈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유익과 경고를 위해서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의 역사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들의 불순종의 슬픈 결과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다. 그 기록 완전하고 분명하다. 에덴에서 인류에게 주어진 율법은 그 계명을 불순종할 경우에 따르게 될 형벌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그 후에 유혹과 타락의 이야기가 따르고 잘못을 범한 우리 조상들에게 형벌이 가해진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 신뢰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보응이, 공의로움이 결코 허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과 그분의 계명에 대한 엄격한 존경을 피조물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그에게 주어졌다. 율법이 시내산에서 선포되었을 때 거기에 부수된 형벌은 얼마나 명확하고 그 계명을 어길 때 따른 징벌은 얼마나 확실하였고 그 사실에 대한 증거는 기록된 각각의 경우가 얼마나 뚜렷했는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내산의 광경은 재림에 뭐라 그랬죠? 리허설이다. 리허설입니다. 리허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두려울 것이다. 하와가 이렇게 믿었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매우 인자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리신 명령을 불순종한다고 해서 자기를 처벌할 수 없으실 것이라고 믿었다. 속았나요? 속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인자하기 때문에 법을 법대로 집행하실 것입니다. 교과 시간 공부하셨죠? 한두 말씀 읽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계명을 지킴. 에베소 2장 8절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구절을 예언에서는 이렇게 추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선물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추석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시작. 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조금 세분하면 내가 아들을 주겠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주에 대한 약속과 하늘 가나안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한번 영생을 상징합니다. 영생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영생을 보장했습니다. 보장했는데 그 영생의 보장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왜 가능했는가? 그 말을 의미하기를 아브라함은 계명을 정말 지켰습니다. 왜 지켰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결코 이행하지 아니하시거나 언약의 하자가였거나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풀이하면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풀이합니다. 아브라함을 변화시켜서 아브라함을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새 언약은 아브라함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계명과 조화시켜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에 그분의 계명을 기록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아브라함은 계명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럴 진데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처럼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설명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읽으면 시작.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제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녀도 그의 자녀인가? 아니다.
그분의 계명을 모두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자녀가 된다. 아멘.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증거가 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겠는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멘. 예, 가능합니다. 분명히 가능하죠. 넘어가서 이 말씀을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잘 들으세요.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충분하고 온전한 순종을 대비하고 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더 강력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으로 의를 영생을 이루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라. 이거 하기 위해서 뭘 기록한 것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부터 26절이 기록된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시작. 그것은 우리도 그분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거 기록하려고 뭐가 기록되었다고요? 로마서 5장 12절 이하가 기록되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구절을 똑같은 구절을요. 핑계와 변명으로 해석하는 걸 제가 듣게 되었어요. 왜요? 아담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 되었고 호흡도 죄고 아무도 죄에서 다 건져낼 수 없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이 아니라 설령 아담 때문에 죄가 왔다 할지라도 그분의 순종이 우리에게 뭘 일어놓았습니까? 네. 능력 안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다. 보실래요? 그분은 인간이었고 그분도 인생의 온 힘을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를 섬겼다. 그분은 동시에 양성 곧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셨다. 그분의 순종은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아멘. 광야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고 배고픔이 무엇이며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아셨다. 육신이 허약해서 힘이 없다는 걸 잘 아신다. 모든 점에서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어제 한 여천인의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 한 부분이 약점이 있는데 계속 약점과 싸우는데 넘어질 때마다 피하고 싶은데 계속 주님은 그 부분을 보여주신대요. 그 이유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아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저항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우리를 체질하시고 연단하시고 실현하셔서 증거로 만드시는 분이시지. 아멘. 찍기 남은 채로 괜찮다 하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시험이 올 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 아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그 시련에 한 가지 말고 그대로 복종하면 그분이 우리를 뭐 하실 것입니까?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성령인자의 간증처럼 투쟁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 조력자로서 주님이 서 계시고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우리를 사셨고 누가 구속하는 사랑의 선하심과 자비를 측량할 수가 있겠는가? 몇 가지를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좀 있습니다. 시작. 순종이란 이성과 양심의 최고의 명령이다. 또 읽습니다. 시작. 순종은 희생을 요구하며 십자가가 수반된다. 또 읽습니다. 시작. 참된 순종은 마음속에 간직한 원칙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순종은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데서 생긴다. 모든 의의 진수는 우리 구주에 대한 충성이다. 또 읽습니다. 시작. 순종은 영생을 의미하며 불순종은 영멸을 의미한다.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순종은 원칙의 면에서 따라야 하며 옳은 일은 모든 환경 아래서 수행되어져야 한다. 마치 다니엘 세 친구처럼 도무지 환경에서는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옳은 일이라면 원칙 면에서 뭐 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어제 우리 짧은 간증이었지만 오늘 형의 결혼식이랍니다. 미안한 이런 표현, 그건 셰발의 피요. 별로 문제 없어요. 하나 숙제를 드립니다. 그들이 가장 좋은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잠시 아프지만 더 좋은 걸 주세요. 그들이 구원받을 영혼들이랑 감화를 받게 될 것이고. 얼마 전 우리 똑같은 일이 생겼죠. 그래서 형제가 끊는다 막 그러는데 제가 금방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몇 시간 앉아라 전화가 올걸. 형이 전화가 왔다 그러잖아요.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내 신앙을 존중해 주겠다고. 그죠? 힘들지만 잘 참으시고 그들 앞에 기회가 된 대로 좋은 것을 더 보여주시고 나눠주셔서 상시하고도 남는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더 충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순종은 원칙 면에서 따라야 하며 옳은 일은 모든 환경 아래에서 수행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택하시는 품성이다. 다 함께 읽고 끝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바치셨던 그 같은 순종을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요구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를 사랑으로 섬겼고 즐거운 마음과 부담 없는 정신으로 봉사하셨다. 아멘.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다. 모든 삶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아름다운 황금 사슬인 순종의 삶이 강하게 맺혀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